사랑 설교 세 번째인데 첫 번째가 뭐였죠? 먼저 하는 사랑. 두 번째는 존중하는 사랑. 오늘은 인내하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에 발생했던 튀르키예 대지진은 엄청난 참사를 가져와서 최근의 통계는 사망자만 5만 명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17만 3천 채가 붕괴되거나 거의 쓸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90만 명이 지금 대피소 혹은 공공시설에 머물러서 아픈 마음으로 지금 잠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이 아프가니스탄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계속 우크라이나까지 이어져서 전쟁은 계속되고 지금은 또 대지진까지 일어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올 때가 되면 꼭 처처에 전쟁과 기근과 재앙의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말씀이 점점 약속한 때가 가까워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불행한 튀르키예 대지진 중에 놀라운 기적의 땅이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대지진이 심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하타이주의 작은 도시인 에르진시라는 곳에는 단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고 또 건물 하나도 무너지지 않는 바로 그 대지진이 똑같이 지나간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터키의 기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짧은 영상을 함께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시고요. 영상을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Yaptıkları yapıları eğer kaçak yapacaksa görmemeleri konusunda hep talepler oldu. Yıkılmaması çok bir şey ifade etmiyor. Çünkü bütün ülkemizde çok ciddi hasarlar var. Çok uzun sürecek bunun hasarının onarımı. Ya lo tengo. Vámonos.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시는 조금 전에 나온 영상은 무너진 과거의 대지진 때문에 정부에서 내진에 견딜 수 있는 공법을 시행하도록 법으로 정했지요. 근데 지키는 도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르진시에
웨케스라는 이 웨케스 엘마스 굴루라는 이 시장은 정한 원칙에 따라서 건축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온 집안 친척들 뿐만 아니라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우리 집만 좀 봐줘라 이러면서 계속 사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나는 불법 건축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집안 식구든 심지어는 같은 공무원들까지도 원망하고 니만 깨끗하냐 뭐 이러면서 그냥 불평하고 온갖 유혹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시장으로서 이 시민들을 사랑하는 길이다, 지키는 길이다 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비난만 쏟아지다가 이번에 대지진이 일어나는 동안에 이 모든 원망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한 채도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한 명도 다치지 않았으니까. 그런 비난과 원망과 불편한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시민을 지키는 것이 나는 법을 지키는 시장으로서 지켜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불법 건축을 막는 바람에 이분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내고, 모든 사람이 슬퍼할 때 그 시민은 한 사람도 슬퍼하지 않도록 지켜주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는 것 쉬운 것 아니죠. 여러분 옆에서 집안 식구들끼리 왜캐, 그래서 이름이 왜캐습니다. 니는 뭐 니 혼자 잘났냐 뭐 이렇게 말할 때도 이분은 그냥 이미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내 책임을 다할 뿐이다 하고는 수모와 오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참아서 지내는 동안에 이 지진에서 모두를 보호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인내란 것, 오래 참는다는 것, 그건 위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다 모았던 여러분 유명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세계 갑부잖아요. 이분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굉장히 똑똑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줄 알고 있지만 경험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인내하는 사람,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 철학이 분명한 사람,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두 번째가 첫 번째가 아니고요. 첫 번째는 오래 참는 사람이에요. 너무 의외죠. 똑똑하고 연구 많이 하고 경험이 많고 뭐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워렌 버핏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똑똑함에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똑똑한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래 참아야 될 때 참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끝까지 하던 일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참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 성공의 핵심은 인내다. 동의가 되시나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가 사랑하죠. 사랑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데 중간에 다 사랑이 완성되지 못하고 중간에 그냥 끝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참아야 될 순간에, 말하지 않아야 될 순간에 그냥 안 해야 될 말을 하고 참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 미완성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뜨거운 열정 아무리 있어도 인내하지 못하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사랑도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인내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은 정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야기하다가 사랑의 정의를 내릴 때 첫 번째 사랑의 정의가 뭔 줄 알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맨 마지막 정의가 뭔 줄 압니까? 항상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견딘다는 게 뭐예요? 참는다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그냥 뭔가 좀 다른 그냥 감정이 풍부하고 뭔가 친절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참지 못하는 사람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끝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맞아,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오래 참음에 있는 거야. 사실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정말 복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끝까지 오래 참으며 사랑하시잖아요. 저는요,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 70년 동안 참아주셨구나, 저 사람은 80년 동안 참아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제 같으면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이제까지 고집 피우고 아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예수 안 믿더니 이제 마지막 죽음이 다가왔으니까 고이 잠드소서,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가족을 통해서 아,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 이러면 그 한마디 때문에 주님이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오래 견디시는 참으시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러면 자녀인 우리는 누구를 닮게 돼요? 아버지 닮는 거죠.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오래 참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사랑하면서도,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서도 왜 오래 참지 못할까요? 왜 그 한마디를 입을 다무지를 못할까요? 왜 그 행동 한 가지를 그냥 견디지 못할까요? 오래 참지 못하는 인내 없는 이 사랑 때문에 의외로 가슴을 치면서 시간 후회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는 아픔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많은 것 중에 부족한 것이 오래 참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질 급하지요, 실수 많지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원칙을 붙들고 오래 잘 참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일이 어떻게 생기든 상관없이 그냥 오래 참고만 있으면 되는데, 사랑이 오래 참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은 정말 잘 참으신 분이에요. 한 번은 교회 집사 한 분이 사람들이 있는 데서, 목사님은 꼴랑 고신대 나와가지고 목회합니까? 때려쳐 부숴, 뭐 이렇게 경상도 아주 그냥 참 말을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분 이야기대로 때려쳐야 됩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에 이 집사님이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은 찾아가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권유를 계속했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후배들이 아이고 참 목사님, 선배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 같으면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가 떠난 지가 한참 지났는데 어느 날 이 집사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실에 실려 이제 가서 들어 누웠는데, 병실에 가자마자 쓰러진 그 상황에서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한테 알려야 되나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분이 그 목사님이었대요.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공격하고 비난해도 그 쓰러졌을 때 자기를 향해 가장 오래 참아주었던 그분, 뭐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야 뭐 얼마든 잘 어려울 때 챙겨주겠지만, 그러나 가족들은 싸웠다가 화해했다가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신 것을 잊을 수 없어서 그렇게 참아주는, 끝까지 참는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나는 인내가 부족해서
참 목회를 잘할 수 없겠구나. 저분은 정말 그 오래 참는 그 사랑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사랑하시죠? 근데 잘 참고 계십니까? 가족을, 자녀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인내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된, 참고 참으신,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우리 내 밑에 있는 동생이 한번 가출을 한 적이 있었어. 어릴 때 그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밥을 제대로 잘 못 드시더라. 그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고 예수 믿고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잘 인내하지 못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사랑을 완성시켜서 사랑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왜 잘 못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델로 말씀하시면서 오래 참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하는 그 순간이 우리는 못 참을 순간으로 여기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때 인내하는 사랑을 행할 때야, 그때야 라고 우리가 막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바로 참는 사랑을 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사실은 모르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래 참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래 참는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오래 참고 나면 그 일로 인하여 큰 희열을 느끼게 될 텐데, 잠시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도 누리게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내하는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코 빠뜨리는 삶을 삽니다. 코 빠뜨리는 삶이란 말이 뭡니까? 옛말에 다 된 죽에 코 빠뜨린다, 이런 말 여러분 기억나시죠? 옛날에는 그 먹는 것도 쉽지 않아서 그냥 큰 솥에다가 식구들은 많지요. 온 가족을 위해서 죽을 끓이는데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불로 이제 불을 피워서 고생해서 막, 그것도 사람이 요즘 우리처럼 밥하기 쉬울 때가 됐습니까? 딱 눌려놓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밥을 다 해놓습니다. 우리는 가서 떠서 먹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 밥하는 거 싫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마트에 가면 또 밥 다 만들어 놓은 거 그냥 대표만 먹을 수 있는 밥까지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때 과거에는 얼마나 힘듭니까? 추운 겨울날 그 나무불 피워가지고 솥에다가 죽을 끓여서 그냥 그 다음에 저어가면서 이러다 보니까 온 식구들이 언제 밥 되노, 죽 언제 되노 다 쳐다보고 있는데 막 조금만 이러다 하니까 그 더운 김에 올라와서 그 감기기운은 추운 겨울에 콧물이 주르륵 흐르는 걸 가족들이 다 본 거예요. 누가 먹으란 말이고, 엄마 어제 다 먹어라. 그래서 생긴 말, 다 된 죽에 코 빠진다, 이 콧물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다 어처구니 없는 한순간의 말과 행동으로 모든 일을 다 그르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했던 옛날 말이기도 합니다. 왜 사랑에는 꼭 인내가 있어야 될까요? 인내가 없으면 사랑이 깨어지기 때문에, 인내 없으면 사랑이 꽃을 피울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다가도 한순간 참지 못해서 미완성의 사랑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는요, 인내는 약방의 감초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랑은 열정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거는 그냥 젊었을 때 한순간 지나가는 거고요. 사랑은 가면 갈수록 오래 참고 있는 사람이 오래 같이 살고 오래 같이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인생인 것처럼, 인내가 없으면 진정한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밑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서 우리한테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밑에서 원성하고 참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벗겨진 옷 가지고 막 그냥 그걸 제비 뽑아 나누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조롱하는 소리 다 들을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 구원하시려고 들어도 듣지 않으신 것처럼 그 고통을 끝까지,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죽을 때까지 참으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도리어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곳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참으신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인내하는 사랑을 받고도 왜 우리는 인내하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우리는 후회하고, 우리는 더 성숙한 이 기쁨의 놀라운 사랑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내하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 안에 죄성도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 사랑도 있지만 내 안에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불쑥 일어나고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그 동정심이 불쑥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지만, 동시에 우리의 한 구석에는 늘 우리의 본성,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제 용서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본능, 이 본성적인 죄성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정죄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면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랑과 정반대의 현상을 만드는 것이, 방금 웃고 떠들고 사랑을 표현하다가도 방금 돌아서서는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제가 지지난 주인가요? 성결교 한 목사님을 만나서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사람들 정말 이상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목사님 대답이 뭐냐면, 원래 사람들 다 이상해. 다 이상한 거야. 그 사람은 이상한 게 아니야. 사람들 봐. 사람들은 전부 다 미워할 준비가 다 돼 있어. 비난할 준비가 다 돼 있어. 정죄할 준비가 다 돼 있다가 누가 하나 푹 찌르기만 하면, 뭐 기회 하나만 들어오기만 하면 막 쏟아내잖아. 다 이상해서 그런 거야.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물론 이겨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랑이 깊어지면 그런 일이 생겨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랑의 열매 다음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타이머를 쳐다보셔야 돼요. 뭘 쳐다봐야 된다고요? 타이머. 예, 시계를 쳐다봐야 된다. 시계를. 왜 시계를 쳐다봐야 됩니까? 그냥 시계를 쳐다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계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 시계는 두 가지 시계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딱 이렇게 쳐다보면 인내한 사랑을 할 수 있느냐면요,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 안에 인내할 수 있는 사랑도 함께 생기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네, 9절에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너희들이 계산하는 시간하고 내가 느끼는, 내가 계산하는 시간이 다른 거야. 막 우리가 어떤 일에 막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됩니까? 막 그렇게 질문하면 주님이 너 혹시 잊어버렸냐? 나는 한 번도 약속한 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 너는 이제 겨우 며칠 동안 기도해놓고 일이 안 이루어졌다고 언제까지 이러면서 마치 하루 지나면 천년 지나간 것처럼 막 그냥 힘들어하지? 너 혹시 네가 살면서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너 살고 있지? 봐, 나는 천년이 하루고 하루와 천년 같아. 너는 시간에 24시간 시간 제한받고 살지만 나는 시간이 너와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 나한테는 시간을 초월한 존재로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인생이 사는 동안 현재, 과거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항상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정확한 때에 내 일을 하는, 그래서 너는 더디 하나님이 지킨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만약 네가 왜 이래 더딥니까? 라고 말할 때는 네가 원하는 가장 좋은 때, 내가 주고 싶은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왜? 나는 너도 구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야. 그것이 오늘 본문의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네가 기도 응답 받지 못했다고 말할 때 오히려 나는 너를 위해 지금 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한 번도 잊어버리거나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시면서 더 나은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돌아와서 회개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실 분이고, 우리조차도 믿음이 성장하지, 우리는 오직 문제 해결만 되면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해서 미성숙한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면서 더 기도하게 만드시고 더 성숙한 사람 만드시려고 주님의 시간은 항상 주님의 때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고통을 다 감수하시고 그 십자가 일을 통해서 오늘 2000년 지난 우리들이 그 은혜로 지금 예수 믿고 있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시간을 초월한 삶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 보시고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기다려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간대를 여러분 보게 되시기를 바라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임재하심을 딱 체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손목에다 시계를 채워주세요. 비로소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할 때는 욥처럼, 욥이 모든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자식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마누라 너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친구들까지 와서 너 죄 안 지었으면 이런 고난이 웬 말이냐, 이렇게 막 비난하고 이럴 때도 불구하고 나중에 욥이 하나님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굽히지 않고 계속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욥이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오래 참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뭘 오래 참은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의 부르짖는 그의 삶 가운데 늘 임재해 계셨어요. 성경 여러분 욥기 42장에 보면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이 해결해 주셨던 방법은 뭐냐면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욥은 결과적으로 끝까지 견뎠다가 2배의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욥의 인내를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때 우리 손목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시계를 바라보면 그때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오래 참을 수 있겠구나. 왜? 주님은 가장 좋은 시간에 당신의 일을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시간대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 보일 뿐이지 나는 가장 좋은 때 일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힘들었는데 고난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맞아, 그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까? 네? 우리 오늘 민경자매 간증한 것처럼 힘든 그 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깨닫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타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임재를 딱 느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가 맞춰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으신 거 주실 거야.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이야.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가 천년이 우리가 하루가 됩니까? 지난 세월이야. 지난 세월이 100년이 하루 같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예배 전에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어떤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계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첫 번째, 한 번 더 기억해야 돼요. 한 번 더 기억해야 돼요. 8절에 보면 이 한 가지만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뭘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그리고 정확하게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한 것을 어기시는 것, 잊어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어떤 일이 생각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나의 아직도 앞을 내다보는 눈이 부족한, 믿음이 부족한 나에게 생기는 일이지 주님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요. 믿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기도하는 것도 다 중단하고 하나님 일꾼이 되고 싶다 해놓고는 기도도 하지 않고, 낫고 싶다고 말은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너 쉬지 말고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구할 믿음이 내게 없는데 뭐 때문에 문제냐면 나는 그걸 할 만한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 내가 아직도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가 맞춰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나의 타이밍으로 보면 이게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 번 더 기대해야 합니다. 한 번 더 기대. 왜? 9절 하반절에 보면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지금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참을 겁니까? 이러는데, 야,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참고 있는 거 알아? 너는 자꾸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지만 나는 네가 내 자녀로 변화되는 걸 원하는 거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걸 잘 모르니까 자꾸 작은 일에, 그렇다고 뭐 굉장한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헌신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딱 느껴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임재가 딱 느껴질 때 내 손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시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가 맞춰 사는 인생이 되어 가야 되겠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의 사랑을 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희열에 가득 찬 삶을 삽니다. 희열이라는 단어는 기쁨과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고 주님을 사랑하고 오래 참으면서 견디면서 내 가족을 사랑하고 VIP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냐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데, 그건 이제 오래 참을 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오래 참을 때. 왜 인내하면 기쁨이 넘칩니까? 오래 참는 결과는 너무 아름답고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 오래 참으라. 그럼 너는 정말 아름다운 날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참아내는 믿음, 인내의 믿음을 달라고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거예요. 인내의 결과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매. 시련을 만났을 때, 이 시험이란 말은 스트레스를 만났을 때, 이거는 시험 치는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힘든 일에 빠져 있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시련을 통해서 시련을 만났을 때 뭘 생각하라고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내가 참기만 하면 하나님은 큰 기쁨을 주실 거야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생각해 보라.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주실 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한 번도 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조금만 내 생각하고 다르면 끝까지 버티며 살지. 언제까지 그럴래? 그건 오래 참는 게 아니고 고집이야, 고집. 나는 안 합니다. 처음부터 안 했지만 지금도 안 해요. 나는 말씀을 아무리 시켜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걸 오래 참는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게 인내입니까? 그게 똥고집이지. 불신앙의 고집이 남아있는 본능에 충실한 삶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다 끝까지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이길 만한 인내가 생기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인격적인 변화된 삶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사람이 돼야죠.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 한번 기뻐하는 많은 문제 해결에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를 기쁨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제일 큰 축복이 뭡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타이밍에 맞춰 사는데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시련이 와도 와, 어떤 더 기쁨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믿음의 확신이 살아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야고보 9절,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베드로서 3장 9절에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그 터키의 지금 기적, 대지진,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지금 고통하고 아프고 백성들의 고통으로 인해서 날마다 그 아픈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도 진정한 희열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누구지요? 터키 안에 있는 사람 누구지요? 웨카나는 웨케.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모양. 네, 웨케스 엘마스 굴루라는 이 시작은요, 지금도 그 마음속에 내가 정말 잘 참았다. 내가 정말 잘 참았다. 길을 나가면 시민들이 보면서 그 시장을 볼 때마다 뭐라 그러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 여러분, 진해시보다 더 작은 동네입니다. 4만 명밖에 안 되니까. 진해시장 이름 뭔 줄 아세요? 왜 합니까? 아무도 진해시장 모릅니다. 진해시장이 전 세계 사람 알게 하려면 무슨 짓 하면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오래 참았더니 지금은요, 전 세계에서 갑자기 이 시장, 와케스 엘마 굴루라는 이 시장의 이름을 다 한 번은 다 듣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에는요, 앞으로 터키의 대통령은 바로 이 사람이 될 거다 라는 만큼 국민들에게 신뢰를 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와이프는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 자녀들은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살겠습니까? 예? 여러분, 큰 희열이란 것은 세상에서도 오래 참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참고 믿음으로 잘 살고 나면 영원한 나라에 누리는 그 영원한 희열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바로 전날 오늘 성찬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과 피를 흘려줄 것이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한 몸을 보이면서 내가 약속한 대로 부활해서 너희들 가운데 나타났다 하고 부활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셨죠. 제자들, 그렇게 도망다닌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새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괜찮아.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아니, 그런 겁쟁이들이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정신병 환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 만났거든요. 그 부활의 주님을 한 번은 동시에 만날 때 500명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약속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천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셨는데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서 모여서 기도했던, 끝까지 기도 자리에 남았던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처음에 몇 명 간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 첫날에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으면 120명 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성령은 오지 않으셨어요. 열흘이 다 채워지고 난 다음 열흘째 되는 날에, 그때 120명이 모였을 때, 그때 성령이 내리셔서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니까 성령이 임하심을 체험한 모든 사람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하늘 성령이 오셨다, 그 기쁨에 가득 차서 그때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두려운 것이 없고, 이제는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몇 년은 더 살 수 있는데 세상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기를 딱 차고 나니까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한 12제자의 변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봤지만 이 12사람의 변화를 보면 나는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게 맞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것도 계속하세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기도를, 내가 마음에 결단한 기도를 끊임없이 하세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신실하게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성전에 나와 기도하시고, 수요일 날에 특별히 그날 시간 직장인에 좀 여유가 있어서 쉬었으면 그날 나와서 뭐라도 한 번이라도 기도하려고 애를 쓰시고.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우리는 새벽기도 안 드리잖아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 새벽이라 나와서,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저는 4월달에는 제가 잠시 미국에 연수 때문에 가야 되기 때문에 3월달 계속해서 큐티 어떻게, 금요일 날 큐티한 내용 가지고 토요일 날 설교를 할 거예요. 어떻게 큐티를 좀 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새벽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6시니까 날이 다 밝았잖아요. 여러분, 오래 참는 사람이 희열의 열매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